자, 오늘은 아펜젤라 선교사님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아까 목사님이 읽으신 말씀,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남을 섬기는 자가 되라. 그게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세운 배제 학당의 모토입니다.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사건입니까? 그 당시는 왕정입니다. 왕 군림하는 거예요. 근데 배제 학당을 통해서 이 말씀을 키우면서 학생들을 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처음 배운 게 이승만 청년입니다. 그런데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1885년 4월 6일 날 제물포에 딱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기도가 무시무시한 기도를 했습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 죄와 사망에 얽매인 이 백성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자유와 빛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과 자유의 나라가 됐다는, 빛과 자유의 나라가. 근데 정말 어떻게 됐어요? 대한민국 빛의 나라가 됐잖아요. 이게 작년도 위성사진입니다. 제가 매년 위성사진도 다 모아가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똑같아요. 이게 위성사진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북한은 완전 평양만 반짝이고 다 어둠이에요. 에너지가 다 죽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빛의 나라가 됐습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잖아요. 놀라운 거는 어느 정도 역사가 왜곡됐는 거 하니 어떤 통일연구소, 그 사람도 통일연구소야. 걔네서나 다 붙여.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야, 봐라. 남한이 미군하고 계속 을지훈련하고 한미연합훈련하고 그렇게 훈련하니까 북한에서 등화간제훈련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북한 이 인민들이 얼마나 위대한 수령민족인지 한순간에 어둠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통일연구소 박사라는 사람이 국내에 사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등화관제 훈련을 왜 해요? 폭격하지 말라고 하자는 거죠. 그러면 평양만 폭격하라는 얘기네? 허옇게 돼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놈의 등화관제 훈련을 하루도 안 빠지고 20년 동안 계속해. 거기에 영향을 받은 서울대 학생이 뭐라는 줄 아십니까? 야, 북한이 좀 어렵군, 어른가 보다. 북한 인민들이 어려우니까 잠 잘 자라고 불 꺼준 거겠지. 그리고 봐라, 대한민국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서울만 발전시켜가지고 서울만 저렇게 화나니까 지방이 어렵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옥철이고 이 정권 타도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느냐? 이승만 대통령이 1956년에 최고의 물리학자 시즐러 박사를 초청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하고 핵 원자력 개발에 대해서 디스커션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우리가 자전거도 못 만들 때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그야말로 가나 아프리카의 내전 겪은 아주 후진 국가예요. 근데 이승만 박사의 이 리더십과 카리스마와 어떤 세계적인 우위인고 하니 시즐러 보고 오라니까 핵가방 들고 오는 거예요. 이때가 86세십니다. 83세. 예. 근데요, 최고의 핵 물리학자고 핵에 대해서 디스커션을 하고 원자력 놔야 되겠다. 그래 빛의 나라가 되겠구나. 그래서 원자력 연구소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원자력 연구소가 1979년대 처음으로 고리 원전소에서 50만 킬로와트를 생산을 합니다. 그때부터 결단 난 거예요. 그때부터 대한민국은 박정희 대통령 시해 듣고 그러면 망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초고속 성장을 한 거예요. 그리고 북한은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더 놀라운 거는 일본 제국이 북한의 지하 자원이 많으니까 북한의 산업시설, 공업시설을 다 세우고 낙차 큰 강이 많으니까 희천강, 천천강 모든 수력발전소들이 북한에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방 당시에 전력 총 생산량이 200만 킬로와트였어요. 남한은 얼마? 10만 킬로와트. 그러니까 5만 킬로와트를 수풍발전소에서 끌어다 썼지. 근데 1948년 5월 10일 날 재헌의 선거니까 딱 끊어버렸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암흑을 체험했어 그때. 그나마 6.25 동란 일으켜가지고서는 다 황폐됐잖아요. 그러니까 김일성이가 전쟁을 일으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 시설만이니까. 그러면 이 오른쪽 사진이 김일성이가 스탈린 만나가지고 전쟁 허락받는 건데, 아니 스탈린이가
자선 사업가요? 탱크 도와주고 약하기 도와주고 대포 도와주는데 그냥 도와줘요? 뭐예요? 김일성이가 모든 지하자원 다 갖다 바쳤지. 금 200톤, 은 얼마, 아연 얼마. 그래서 지하자원 갖다 바치고 군비 지원받고 그리고 5년 동안 그 산업시를 통해서 무기 만들고 해서 남침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분이 이승기 박사입니다. 이승기 박사가 당대에 세계 최고의 3대 화학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미국의 스턴 박사, 그리고 일본의 후쿠이 박사, 그리고 이승기 박사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이렇게 엄청난 산업시설과 이런 게 많으니까 계속 올라오라 그랬지. 월북을 시켜. 근데 차마 안 올라가고 있어. 서울대 홍대학장. 언제 올라가느냐? 1950년 7월 26일 날 올라갔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1950년 6월 25일 전쟁 났죠. 그리고 7월 26일 한 달 후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끝났다 생각한 거지. 그리고 올라간 거예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죠. 야, 그래서 올라가 가지고 레닌 훈장 받고 핵 개발해 가지고 망한 겁니다. 모든 걸 다 물 말아 먹은 거예요. 더 중요한 거는 이분이 핵만 개발한 게 아니라 생화학 무기도 방대한 거예요. 그러면 생화학 무기를 발명하면 뭐 해야 돼? 생체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생체 실험을 하는데 북한에서 생체 실험하는데 누굴 대상으로 하겠어요? 누굴 대상으로 하겠어요? 누구를? 공산당원? 어? 아니 북한에서 얘네들이 생체 실험을 하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하겠냐고. 어? 무슨 포로? 포로가 어딨어? 누구를 대상으로 하겠냐고. 정치범, 최악질 정치범이 누구예요? 기독교인란 말입니다. 우상화 정권이기 때문에 기독교를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기독교 박해하는 거예요. 성경만 소지해도 감옥 들어갑니다. 그런데 수갑도 없어가지고요. 수갑도 없어 북한이. 그래가지고 철사줄로 코를 깹니다. 그래서 기독교 잡아가서 생체 실험을 하는 거예요. 배추에 세균을 절여가지고 먹이는 거예요. 모르고 배추 먹다가 죽는 거예요. 야산에서 모아놓고 가스탄 터져 죽는 거예요. 통일돼야 되겠어? 안 돼야 되겠어요? 당장 내려다 시켜야 돼요? 안 시켜야 돼요? 당장 내려다는 박살내고 싶어. 저거 무너뜨리고 구원하고 싶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참으시고 때를 기다리시고 어떻게 할지를 이따 오해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무너뜨리고 구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땅끝에서 고난받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인내하고 있고 비밀리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빛의 나라가 우리나라 됐잖아요. 빛의 나라인데 여러분 전력도 질이 있습니다. 전력도 질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원자력 기술 세계 1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해외 나가지고 박 목사님 이때 저기 뭐 휴가 가신다는데 한번 미국 가서 충전해봐요. 속 터져요. 대한민국은 급속 충전이 돼요. 전력도 질이 있습니다. 인프라가 좋아야 돼. 세계 최고예요. 후쿠시마 원전 터졌죠. 한국 기술진이 가서 고쳐주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터키 원전 우리가 짓고 있습니다. 놀랍죠? 전력 사용료 세계 1위입니다. 1인당 30만 킬로와트. 3만 킬로와트. 3킬로와트. 평균 사용료가 3킬로와트. 북한은 얼마인 줄 아세요? 300와트. 전등 2번 키면 끝나. 근데 헬조선이라고? 이렇게 조직적으로 선동하는 세력이 아직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명 걸고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자유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 자유의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자유로운 나라인지 아세요? 강화문에서 데모하고 태극기 불태웠는데도 집행유예 받았어. 표현의 자유라고. 여러분 다 아시죠? 사건. 강화문에서 데모하고 태극기 불질렀잖아요. 잡혔어. 근데 집행유예 받았어. 그래도 표현의 자유라고. 참, 이 정도의 자유가 있습니다.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내린 그 자리가 옆에 지금 영종도에 인천공항이 세워졌잖아요.
공항 서비스 세계 1위입니다. 10년 동안. 지금 제2청사 짓고 있는데 제2청사 지면 8만 명으로 세계 탑입니다. 저 인천공항을 통해서 해외로 이 빛과 자유의 복음, 대한민국의 위상을 가지고 전 세계에 빛과 자유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나간 선교사가 3만 명입니다. 그런데 저 북녘 땅, 지옥과 감옥의 어둠의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자유를 찾아서 생명을 걸고 탈북해가지고 인천공항을 통해서 들어온 사람이 몇만 명? 몇만 명? 왜 이렇게 눈치들이 없어? 3만 명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가라는 거예요. 한국교회 깨우라는 거예요. 한민족 깨우라는 거예요. 통일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이 빛과 자유의 복음을 가지고 전 세계에 나간 선교사들이 3만 명인데 저 어둠의 땅에서 굶어 죽고서 도저히 안 되겠다고 자식 살리겠다고 70%가 여자입니다. 탈북자의 70%가 여자예요. 이미 민족정기 배웠죠. 우리 조선의 위대한 여성들이. 조선의 위대한 여성들이 살리겠다고 탈북하게 70%가 여자입니다. 그래서 들어온 탈북자들이 몇만 명? 3만 명 되는 순간 하나님이 나가서 전하를 하는 거예요. 무조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왔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렇게 방원철 목사님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강연을 하는 겁니다. 제가 케냐에 가서 마사이족 또 이렇게 선교 교회 짓고 그랬을 텐데 제가 이런 사역을 하니까 전 세계 선교사 네트워킹이 됐으니까 여러 가지 정보 같은 걸 줍니다. 근데 선교사님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 하니 아프리카에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의 시골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 뭐라고 그러는 거 하니 원주민 할머니가 여기 원주민 할머니가 기도하고 있죠? 할머니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할머니가 뭘 한다고 대한민국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냐 그랬더니 선교사들이 맨날 하는 얘기가 뭘 거예요? 대한민국은 예수 잘 믿어서 축복받고 북한은 예수 박해해서 거지 나라 됐고 그리고 우리가 너희들 선교한다는 거 어느 정도 다 맨날 듣는 얘기가 그렇고 매스컴을 통해서도 이제 다 압니다. 옛날에는 CNN에서 이스라엘 뉴스가 탑이었지만 이제는 북한 뉴스잖아요. 맨날 대북 제재 뭐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시골의 아프리카 할머니들도 대한민국은 하나님 믿어서 잘 살아서 우리 이렇게 도와주고 저 북한은 하나님 막해서 우리보다도 더 못 사는 거지 나라 있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목사님 반쪽만 가지고도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는데 남한처럼 저 북극역 땅이 통일됐을 때 얼마나 놀랍게 도와주겠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모든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주는 정보입니다. 캄보디아에서도 베트남에서도 저 반쪽만 가지고도 이렇게 위대한 대한민국 돼 가지고 선교사들이 와서 도와주는데 이게 하나가 됐을 때는 엄청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역사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 살린다는 거예요. 빨리 살려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한국에 기도하잖아요. 통일하잖아요. 그나마 방원철 목사님 이제부터 통일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게 1945년, 요게 1910년 6월 14일 이승만 청년이 배제학당 나오고 결국 미국에서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2년 석사, 배제학당 콜리지 과정을 받은 걸 인정받아가지고 2년 만에 학사를 끝내고요. 1년 만에 하버드 석사를 끝내고 2년 만에 프린스턴 박사를 끝내고 박사 학위를 윌슨 총장이 직접 받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서는 1945년 10월 16일 날 귀국 연설할 때야.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적습니다. 그때 김일성이가 등장할 때입니다. 이틀 전에 원래 김일성이 이렇게 등장 일찍 안 시키려고 그랬어. 근데 이승만이가 온다니까 부랴부랴 이틀 전에 주일날 등장시킨 거예요. 김일성이가 원고 보고 저 원고 누가 써준 거예요? 소련님이 써준 거죠. 미하엘 강이 번역한 거죠. 읽는 거예요. 내용이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 말해서 친일파래도 공산 정권에 참여하면 용서해 준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친일파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북한으로 갔죠.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 독립운동가 민족정기가 있으니까 반민특위면 들어가서 친일 청산하니까 진짜 두드려 맞아 죽을 놈들은 다 어디로 갔어요? 북한으로 갔어요. 세계적인 무용수 최용희, 최승희 북한 갔어요. 왜? 남편이 친일파 골수거든요. 안막. 그러니까 남편이 올라가니까 쫓아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친일파들은 다 북한에 올라가고 북한은 기독교를 박해하니까 기독교 엘리트는 다 남한으로 내려온 거예요. 이은영 목사 다 내려오라는 거예요. 이승만 박사가. 백선엽 장군, 최명신 장군 그분들이 내려와서 배를 찍어 대한민국 살린 겁니다. 기독교 세력이 살린 거예요. 이게 18세 때 이승만 청년인데 과거 시험을 8번을 봤어. 8번을 떨어졌어요. 축복의 저주예요. 축복입니다. 떨어졌으니까 배제학당 갔지. 만약에 과거 시험 됐으면 조선의 부패한 관료로 끝날 수 있어. 지가 아무리 청렴결백해서도 조선의 관료가 되면 일지에 의해서 처형당해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8번 떨어진 게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에휴 영원에도 배워야 되겠다 그래서 배제학당 들어가서 아펜젤라 선교사님을 만난 겁니다. 여기 1887년도에 배제학당 사지대요. 그리고 이게 1896년 5월 21일 사진입니다. 제일 먼저 단발령을 이승만이가 했습니다. 에비슨 선교사가 잘라줬습니다. 그리고 서지필 박사가 목욕공장할 때 찍은 거예요. 놀라운 거는요, 이승만이가 그렇게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전도하는데 시도 안 먹히는 거예요. 이승만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야, 서양 선교사들 잘생기고 똑똑하고 영어도 잘하고 화학도 하고 수학도 하고 지리도 알고 다 하는데 신앙은 미개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33세에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은 청년이 내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나는 유교를 통달하고 불교를 통달하고 동양을 학문을 통달한 사람인데 아니 33년 전에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에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은 청년이 어떻게 내 구세주가 되느냐 안 믿는 거예요. 서양 선교사 이상하다는 거예요. 문화 문명은 뛰어난데 신앙은 미개하다는 거예요. 아펜젤라 선교사가 너 그래도 주일 예배 모든 예배는 빠지지 마. 내가 전도 강의할 테니까 빠지지 마. 그래서 이승만이가 듣기 싫어도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놀라운 거는요,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1890년 12월 달에 자기 스승에게 뭐라고 편지를 쓰는 거 아니? 그때 스승님께서 사람이 예배를 참석하는 한 소망이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이 예배를 참석하는 날 소망이 있습니다. 누구 생각하고 쓰는 거예요? 이승만 생각하고 쓰는 거예요. 예배에 참석하는 순간 소망이 있고 언제 깨달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할 때까지 예수를 안 믿고 대한제국 개혁운동을 하다가 1899년 1월 9일 날 체포를 당합니다. 고종황제 폐위운동을 했다고 요즘 말로 말하면 대역죄예요. 반정부 선동해가지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게 그 당시 들어갔던 서소문 감옥입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곤장 100대를 형을 받았어. 맞았을까요? 안 맞았을까요? 빨리빨리 대답을 해야 제가 설교하죠. 맞았을까? 안 맞았을까요? 맞았으면 죽었지. 선교사들이 살려야 되니까 때리는 신용만 하고 하나 둘 하고서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살았지. 그리고 8kg의 칼을 찼습니다. 이렇게 칼을 차고서 감옥에 딱 들어간 순간 누가 생각날까요?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들었던. 왜? 자기도 왜 지금 감옥 들어왔어? 대한민국 살려보겠다, 대한제국 살려보겠다고, 개혁운동 하겠다고, 이 무지몽매한 백성들 살려보겠다고, 일본 식민지배도 보겠다고 개혁운동을 했는데 억울하게 칼을 차서 사형 선고 받는 순간 억울하게 죽으신 예수님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생각하는 그 다음날 뭐가 생각이 나? 부활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 영혼을 당신께 맡기나이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다윗이 압살롬한테 쿠데타 만났잖아요. 그리고 맨발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겟세만의 동산에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지금 쿠데타를 만나서 제가 죽느냐 사느냐. 근데 다시 뭐라고 기도합니까?
후테타를 만나서 내전이 일어나면 누가 다쳐? 백성들이 다치잖아요. 그때 한 기도가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럽니다. 자기가 지금 중진에 사느냐거든요. 막 다리 부러져 도망가다가. 근데 순간에도 백성을 생각하고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승만도 똑같이 내 영혼을 당신께 맡기나이다. 이 민족을 당신께 맡기나이다. 그리고 났더니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펜젤라 선교사님 설교가 생각나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은 미쁘사 누구든지 자기 죄를 제복하면 그는 미쁘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줄 것이요. 아펜젤라 선교사님이 항상 이승만 과격한 걸 알거든요. 너 개혁운동은 좋아. 산상수훈대로 해야 돼. 예수님 방법대로 해야 돼. 근데 과격하게 선동하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 주시경이가 권총 세자루를 넣어줬어요. 탈옥시키려고. 그래서 3명이 권총을 한 자루씩 가지고 탈옥을 했어. 한 놈은 성공해가지고 상해로 갔는데 역사에서 끝났습니다. 한 놈 최정식이는 총을 쏴가지고 잡혀가지고 총기 사용이니까 그대로 사용당했어요. 근데 이승만은 총을 사용했을까요? 안 사용했을까요? 왜? 하나님 은혜지 뭐. 그거 뺏길 이유가 없어. 그래 나중에 고백합니다. 내가 총을 안 사용한 거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면을 받은 거야. 만약에 총기 사용했으면 선교사들 못 빼. 그래서 선교사들이 이때부터 백방으로 노력해가지고 무기징역으로 바뀝니다. 그랬더니 이제 회심했어요. 그랬더니 야 감옥에서 이승만이가 회심했다 그랬더니 막 전 선교사들이 할렐루야 하면 할렐루야 하면 당대 최고 에리트가 했으니까 할렐루야 하면 그러면 이승만이가 회심하고 선교사에게 제일 먼저 요청한 게 뭐였을까요? 성경책 달라고. 말씀이 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뒤집어질 생각하세요. 이 당시는 성경이 누가복음, 요한복음, 쪽복음밖에 번역이 안 됐을 때야.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130년 전에 얼마나 책이기예요. 그런데 셔우드 에드라는 선교사가 그 소식을 듣고 무슨 성경을 줬어요? 영어 성경을 준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서 영어 성경을 통달했습니다. 영어와 성경을 동시에 통달한 거예요. 최초로 신약 성경이 번역된 게 1904년도입니다. 최초로 구약 성경이 번역된 게 1910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선교사들도 다윗과 골리앗 얘기로만 전해주는 거예요. 이 성도들 뭔 얘기인지 몰라. 책 있어야지. 쪽보고 뺏겨 썼으니까. 근데 이승만은 감옥에서 성경을 통달하는데 여러분 봤잖아요. 성경을 어떻게 받겠어요? 이렇게 하고 옆에서 죄수가 칼을 안 찬 죄수가 성경을 영어로 생겨서 성경을 들고 넘겨 그럼 넘겨 읽고 넘겨 그럼 넘겨 호롱불 아래서 그리고 간수가 또 지나가면 또 안 되잖아요. 넘겨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한 번 본 거 한 번에 기억하게 해주세요. 저도 이때부터 이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성경을 통달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좀 풀려가지고 쇠사슬로 이렇게 맡겼을 때예요. 이 사진이 이승만이 감옥에 회심하고 그다음 10월 달에 선교사님에게 감사 편지를 보내는 거야.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1900년 2월 22일 날 조지 워싱턴 생일날 선교사들이 조지 워싱턴 모양을 복장을 하고 사진을 찍은 겁니다. 여기 맨 오른쪽에 있는 선교사님이 존스 선교사. 맨 왼쪽에. 그 다음에 맨 왼쪽에 두 번째가 아펜젤라 선교사님. 조지 워싱턴 복장하고. 그 옆에가 선교사님 부인. 그리고 맨 오른쪽이 노블 선교사님. 이승만에게 첫 영어를 가르쳐서 노블 선교사님. 그리고 그 오른쪽이 벙커 선교사님. 애국가를 가르쳐준 벙커 선교사님. 뭐예요? 이승만이가 조지 워싱턴과 같은 인물이 된다는 거예요. 기념 촬영한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발견했습니다. 최초로 발견해서 공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이 많으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어 성경을 통달하고 각종 서적을 제가 조사한 거는 한 600권 분량을 통달합니다. 전 세계 모든 최고 석학들의 책을, 왜? 선교사들이 최고 똑똑한 사람들이니까 좋은 책을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영어 사전을 만들어요. 알파벳으로. 그래서 F까지 만듭니다. 영어 단어 쓰고 발음 쓰고 한문 쓰고 일본어 쓰고 한국어 쓰고. 그래서 confident면 confident. 그리고 한문으로 뭐 확신, 이렇게 해서 씁니다. 영어 사전을 만드는 거예요. F까지 만들었어요. 영어 사전을 왜 만들었을까요? 영어 사전을 왜 만들었을까요? 에?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말을 배워서 한국어 성경을 만들고 그거를 한민족이 읽는 것보다 한민족이 영어를 배워서 영어 성경 읽는 게 더 빠르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동 안 되세요? 막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세요? 미국의 최고 엘리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성서 번역 연구회를 만들어가지고 한글 배워가지고 영어 성경, 한국 성경 만들어가지고 그거 읽는 것보다 탁월한 조선 사람들이 영어 배워서 영어 성경 읽는 게 더 빠를 수 있다는 거야. 그래 조선이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분이 존스 선교사입니다. 존스 선교사님이 감옥에 1903년도에 뭐라고 편지를 쓰는 거 하니 계속 사명운동을 하는데 석방을 안 시켜줘. 그러니까 참 미안하다고 말할 수 없이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제발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그분께서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나는 황제께서 당신에게 완전한 사명을 내실 것과 당신이 추록하여 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려는 우리들의 노력을 도울 것을 고대합니다. 감리교 선교사들은 이미 100년 전에 미국과 같은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야. 누굴 통해서? 이식만을 통해서 기독교권을 세우겠다는 거야. 그 비전을 세워주는 거야. 놀랍죠? 감옥에 있는 청년에게, 28세 청년에게. 그런데 영어 사전을 만들다가 러일 전쟁이, 이건 이제 답장이에요. 이승만 청년 답장이에요. 그래서 정부의 현 상황은 점점 나빠져 가고 있으며 나아질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추록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세상 권세가 나를 누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실현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도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감옥에 있는데 저는 책을 읽고 시를 쓰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이 나니까 이제 일본의 식민지로 본격적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니까 한민족을 깨워야 되겠다. 그래서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2월 달부터. 그리고 요 사진은 1904년 6월 26일 날 독립정신을 완전히 탈구하고 찍은 사진이에요. 감옥에서 책을 쓴 거예요. 여기에 어떤 옆에 있는 애가 그렇게 들고 있죠? 뭐예요? 여기 감옥에서 읽은 영어 성경입니다. 딱 찍은 거예요. 그래서 독립정신이라는 책을 쓰는데 이게 독립정신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옛날 고어로 썼죠? 보이세요? 이 교로서 근본을 삼지 않고는 세계와 상통하야. 그런데 마지막에 선교사님 사진을 딱 갖다 놨죠. 누구예요? 언더우드 사진입니다. 이승만 박사 누구 사진을 얼굴로 싶었을까? 아펜젤라 선교사님 사진을 얼굴로 싶었죠. 근데 돌아가시잖아요. 숨겨졌잖아요. 1902년 6월 11일 날. 그러니까 아펜젤라 선교사님 사진을 다 마지막에 올려놓고 이 내용이 뭔고 하니 이 교로서, 이 교가 뭐예요? 기독교로서 기독교로 근본을 삼지 않고는 세계와 국제 통상을 하여도 참 이익을 못할 것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정신의 근본의 바탕이지 않으면 외교해도 소용이 없고 통상해도 소용이 없고 경제를 해도 소용이 없고 상호 의리를 지켜도 되고 자유준리를 중히 여겨도 편견한 방향을
알지 못할지니라. 우리는 마땅히 이 기독교로서 만사의 근원을 삼아 각각 나의 몸을 번져버리고 남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어야 나라를 일심으로 받들어 영국과 미국과 같은 나라와 동등하게 되며 이후에 천국에 가서 다 같이 만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만날 자격이 있습니다. 제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1919년에 이렇게 놀라운 이게 이제 마샤리크라는 사람이 그 조지 워싱턴 의자에 앉은 건데, 조지 워싱턴에 앉았던 의자거든요. 여기에 앉아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이승만 박사가 그때 이미 대한민국을 구상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 대한이란 뭐냐? 마한, 진한, 변한, 사만 일통의 개념입니다. 배달국, 고조선, 고구려, 해동, 성국, 발에 이르는 사만을 일통하는 옛 모든 영광의 회복이 대한의 개념입니다. 놀라운 거는 이 대한의 개념도 누가 만들었어요? 선교사들이 발견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민은 뭐예요?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백성에 의한, 백성을 위한 백성의 정치, 즉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는 거예요. 대한제국은 망했지만 이제 대한민국은 세워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 번째로 국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나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즉위식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즉위식 대신에 뭘 했어요? 언약궤 안치식을 했습니다. 길르앗 여아림에 잊어버린 언약궤를 찾아가지고 궁중에 모셔드리는 언약궤 안치식을 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이제 통일 이스라엘은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의 왕이라는 거야. 말씀대로 왕이야. 말씀대로 통치한다는 거야. 십계명대로 통치한다는 거야. 그래서 국이라는 계명이 뭐냐? 우리 대한민국도 기독교 이 정신, 자유를 숭상하고 법 앞에 평등하고 하나님 앞에 진리대로 순종하는 기독교 정신 바탕의 나라. 그래서 대한민국이 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제 이 말씀을 놓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윈스턴 처칠이라는 사람이 아이런 커튼, 철의 장막이 쳐질 것이다 예언 한마디 했다고 동상을 세웠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완전 시뻘갰잖아요. 다 공산화 됐잖아요. 그 와중에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대한민국 구국하고 호국한 하나님의 기적의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국호까지도 이제 통일됐을 때 국호까지도, 그래서 대한제국 70년 대한제국의 비극, 해방되고 70년 동안 기적의 비약적 대한민국. 이 비약적 대한민국의 기적은요, 인류 역사상 있을 수 없는 기적입니다. 이제 오후에 그걸 증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통일이 월전이 돼서 통일됐을 때 대한성국. 그래서 한글로는 성이 하나지만 한문으로는 해동성국, 고조선 고구려를 회복하는 번성할 성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룰 성자, 그리고 백이민족, 거룩한 민족. 백이민족 이렇게 하얗게 하얀 배지, 파란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거룩한 민족. 그래서 the great, holy, true Republic of Korea. 할렐루야. 그날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속효기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오도록 기도하고 그날을 준비하고 그날에 쓰임 받는 우리 성관교회와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며 우리 주여 감상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